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먼저 따뜻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내 형제들아 라고 호명한 뒤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은 명령어로 종결이 되고 있지만 의미상 의문문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너희가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보다 이렇게 의문문이 더 충격을 주고 행동을 바꾸도록 권면하는 데에 더 효과적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명령으로 해석하든 또 의문으로 해석하든 간에 이 본문 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차별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환영해주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여기 저 아랫자리에 앉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거의 문전박대만 겨우 면한 정도의 수준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듭니다. 이 상황이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강론을 들었던 장소는 많은 경우 유대교 중심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형제 자매들 안에 벌어진 그런 차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서도 너희끼리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편파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편을 갈라놓고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전쟁을 할 때나 또 운동 경기를 할 때처럼 이 아군과 적군이 있는 상태에서야 당연히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차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아주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함과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자들의 공동체에게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공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한 가득 모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사람은 다른 이들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여 대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혹은 외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하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외모만을 보고 서로를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서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찬양이 있죠. 서로의 외적인 부분에는 설령 흠이 있고 또 추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를 사랑으로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모였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 외적인 아름다움, 그 사람의 가진 것의 부유함,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공동체 삼으셨다는 사실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외부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들 또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한 몸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에, 이 복음적 사실에 입각해서 그들을 전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부유함과 가난함, 이 가진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이 자본에 관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고 지위입니다. 그 사람이 모으는 차의 수준, 그 사람이 매는 가방의 수준,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의 수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외적인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의 뒤에서는 줄을 서서 그 사람을 따르는 반면 가난한 사람은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가 이 냉혈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교회에서도 부유한 사람, 헌금을 많이 낼 만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교회에 경제적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푸대접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들은 생각보다 은근히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종이 다양한 사회는 아니죠. 원래는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백인이나 흑인 등등 많은 인종이 다양하게 살았던 시기는 이제 요즘에 들어서야 조금씩 나타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종이 다양한 미국 같은 그런 사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종차별을 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은근히 흑인이나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같아 보이는 경우에는 약간 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더 가볍고 또 우습고 그렇게 여기는 반면에 키가 크고 코가 높고 이렇게 피부 하얗고 이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 은근히 위축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문화와 이런 것에 대해서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 속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름들, 가게 이름들, 뭐 프로그램 이름들 다 한글 놔두고 다 영어 쓰지 않습니까? 그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열하다고 생각되는 문화를 보면서 그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사람을 외모만 보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별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연령으로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죄인이라고 해도 그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음란의 죄를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던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뭐 죄인 아닙니까? 동성애도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성애가 다소간 특별한 이유는 그 죄 자체가 특별한 죄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한 분명한 죄를 온전한 질서 안에 포함되는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세계가 악해져 갈수록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은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있죠.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을 먼저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간통죄가 먼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성이 오용되고 가정은 더 쉽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간통죄에 대해서는 이 간통죄 폐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유달리 동성애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걸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최대한 창조 질서를 지키되 이 악해져가는 사회를 기독교가 가진 법으로 강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회를 감동시켜서 교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또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치우치지 않으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차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중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정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의 외적인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차별해 오진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이 자본의 소유로 인해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는가? 혹은 그 사람들이 가진 외적인 아름다움과 추함을 보고 차별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장애의 유무로 차별하고 또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의 대우에 온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면서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셨듯 우리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온전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마감하고 7월 달에 있을 새생명 감사 축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큰 비전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회심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을 확신하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